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낫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주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있죠.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부를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르고 또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또 당신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정의를 내리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들을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가 진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정의 또 이런 기준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몇 미터 간격으로 교회가 하나씩 있죠. 여기도 마주 보이는 교회, 천주교가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장로교회가 있고 뒤로 가면 또 교회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정작 바른 교회 또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자신이 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어떠한 중요한 핵심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뿐이지 영적 생활과 또 성경적인 진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섬겨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자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듣지 않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바른 교리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어디에 있느냐 항상 자기 손 곁에 가까운 데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차 뒷좌석에 던져져 있는 경우들. 주차들이 다 많이 되어 있으면 보면 성경책이 하나씩 굴러다니는 차들이 간혹 보입니다.
이제 제일 편한 거죠. 잊어버리지도 않고 교회 와서 근처 와서 아무 데서나 하나 빼내면 되는 거예요. 아마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교회,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책은 트렁크에 처박혀 있고 내 손에 멀리 떨어져 있던 이런 현실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라오디케아 교회에 말하는 그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나는 부자라 생각하고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까 부족한 게 없다. 요즘 교회에 뭐가 부족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비참한 것, 너의 가련한 것, 그러니까 참 불쌍하기 그지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것, 헐벗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것, 영적으로 눈멀었다 이거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라오디케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에는 교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많아져 가는데 합당한 교회는 많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 교회를 나가는 성도 수는 무지히 많은데 엄청 그 많은 성도들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 무엇이냐 이게. 소수가 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소수 교회가 좀 바르게 가지 않는다면 그나마 문제가 적을 수 있겠지만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성경책은 모두 가지고 있고 교회 올 때마다 참석하고 가지고 오고 있지만 그 성경책을 읽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의 말씀을 읽은 사람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배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난 이후에 배교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런 현실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쉽게 배교하지는 않았겠죠. 교회의 자랑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이 되었느냐, 이게 자랑이죠.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길로 인도한 것도 아주 큰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회성으로도 가능하죠. 그렇죠? 한번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아니면 내가 뭐 전도자한테 줬더니 그 사람이 막 읽고 변화받고 교회를 자기 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 물론 또 어떤 길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한 사람을 양육하는 수고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복음 한번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면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갔느냐, 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 하나님 앞에서 좀 벗어나 있는 문제, 이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만 많으면 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른 말씀을 찾는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외롭거든요. 고독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원수가 채워지는 데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게 되면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세대적 교리 진리를 알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순수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쉽게 자리 잡는 겁니다. 미신적인 행위들, 비성경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순수성이 없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석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반석이 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일에 동참할 거라는 것이지 그가 반석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석은,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참조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다른 게 반석이 될 수 없고 오직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죠? 목사가 좀 나하고 코드가 맞느냐, 좀 분위기가 괜찮느냐, 우리는 그걸 봐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정말 반석이 제대로 된 반석인가, 이 교회의 근본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느니라.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반석을 거부하고 이 반석이 아닌 다른 반석을 찾는 자들은 그렇게 넘어지도록, 그건 교회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을 반석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불완전한 인간 위에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결국 반석이 아니라 작은 돌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이 반석은 변함이 없고 튼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라는 사실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물어본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들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아주 퍼펙트하고 완벽한 주관식 답을 맞추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질문답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삐죽삐죽 답을 못하는 것은 이게 지금 비정상이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끄러운데 나한테 그런 걸 질문시켰다라고 화를 낸다면 지금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지 그 구원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지식적으로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침례를 주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그 고백을 들어보면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쳐주고 고정시켜주고 다시 재정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고 묻어가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면 너 제자들도 한번 내 이야기 해봐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육신에서 어떤 느껴지는 그 감정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살과 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서 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우리의 피로 육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가 또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말을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복음은 뭐 마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좀 설명을 납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 나는 왜 이게 마음으로 이게 안 느껴지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이지? 육신적인 지식으로 역사적으로 몇 년 전에 주님이 왔고 그 주님이 정말 실제 인물인가 아닌가 이런 계산을 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믿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그 칭할 때 교회 간판이 있는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칭하고는 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칭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교회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각자 떨어져 있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 같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섞이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물과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잠시 흩어져 있고 세상에 어디에 막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걸으면은 싹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물이 될 수 없고 그 물이 다시 기름이 될 수 없는 이런 물과 기름의 상태로 분리되어 있고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돈이고 쾌락입니다. 그들이 즐기는 것은 술과 담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비비고 기대고 희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야 되고, 또 그러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우리가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각 교회마다 전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전도를 위해 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어도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이게. 많은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그 전도의 목적이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를 권면하는 것에 불과한 전도. 이건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랬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러면, 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을 인도했는지에 대한 연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너희들의 구주가 되실 것이라, 이게 인간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만을,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만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숫자를 더하는 문제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결과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람이 채워지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이 당연히 우리의 사람이 더해져야 되고, 우리가 사람이 안 더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됐다라는 꼭 그런 단순한 논리만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가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물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교회로 대부분 또 오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였는 것인지,
또 과연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외부에 나가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몇 명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끌어들였고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이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간증이 돼야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심지어 교회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인 사고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인도한 것, 또 그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완악하게 생각하던 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꾼 것만으로도 이게 적은 일이 아니래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그런 수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썼는가,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외로움을 대리만족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 위에 순수성을 유지하며 교회가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깨어서 드리자. 이 예배를 망치고 나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요? 그런데 이 순수성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모이는 집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적당히 좀 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성을 잃게 되는 그 순간 교회는 배교로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칭하고 그 어린 양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양도 모이고 염소도 모이고 호랑이도 모이고 이리도 모이면 이건 양의 우리가 아니죠. 순수하게 양들만이 모인 양의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닌 다른 막 가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건 동물원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들만이 모인 양의 우리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첫 서신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서신을 썼네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서신을 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내가 서신을 너희들에게 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곧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쓴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 단지 고린도에 너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온전히 양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 저주받은 사람들 가운데 몰려가지고 같이 휩쓸려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 아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세상의 진노 아래 있던 세상으로부터 야 너희들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심판은 내렸지만
그들은 멸망받지 않는 상황. 그게 구원이라고요. 첫 번째 모델이고 사례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징하는 그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는 사건, 이게 성별이고 이거 불러냄을 받은 것이래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그 상징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칭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들어서 막 이렇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천막에 이렇게 교회 짓고 하면 뭐 광야 교회 이렇게 짓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교회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그 세상에 좋았던 거 이런 데서 묻혀가지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독할지라도 주님만을 위해 하나님만 있으면 그곳이 우리가 광야가 되더라도 우리의 중심과 핵심 따를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바로 우리는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지고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어있는 건물로 반석 위에다가 죽어있는 막 벽돌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몸을 구성해버렸기 때문에 죽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라. 근데 영적으로 관심도 없고 죽어있고 막 이러면 되겠냐 이거. 이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뭐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7층까지 짓기로 했으면 딱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지 죽어있는 벽돌로 쌓여진 그런 교회에 사명을 맡기고 그 교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들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고 얼마나 큰 돈을 들였는지에 관심을 들이고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죽어버린 거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건물이 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 하늘나라 가면 그 바닥이 금인데.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져야만 하고 그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좀 우리 교회를 좀 잘 오겠다. 그런 첫발을 잘못 내딛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을 맞추는 찬양이 되어버렸다. 그 고리타분하게 100년 전 찬양을 어떻게 재미없게 지금도 부르냐. 좀 각색해서 복음성가가 나오고 더 각색해서 세상 가요 같은 노래가 나오고 이제는 뭐가 랩이 나왔더라고. 랩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고.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안타깝고
우리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신학교에서 해마다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 또 무엇인가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정상적인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이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칭합니다. 또 그렇게 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신부라고 칭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휴거하게 될 거라.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혼인식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이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초림의 사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이 재림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 초림의 사건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예언과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재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다는 뜻이지만 그게 100년이 될지 100만 년이 될지 모르는 사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결혼식을 갈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되고 우리는 신부고 분명히 만나야 될 배필이 있으니까 혼인식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다. 이 땅에 계속 살아버릴 생각만 하고 있다.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돼보십시오. 결혼식이 탁탁탁탁 다가올 때마다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신경을 막 쓴다. 왜? 일생에 한 번의 사건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단순히 그냥 서로 꽃 하나 주고 반지 하나 주고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다시 헤어질 마음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영원히 살 문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내 자식을 낳는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혼인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결혼식이 엄청난 돈을 써가고 모두가 에너지를 쏟고 그 한 번 예뻐지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마사지도 하고 남자도 옷을 예물을 준비하고 뭐하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결혼식이 힘든지 몰랐다고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대.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고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인데 도대체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건 반석 위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져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는 있는데 그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헐벗었고 아주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다라고 보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핍박을 받기를 합니까?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기를 합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를 합니까? 대중교통이 없어서 교회 오는데 우리가 10km, 20km를 걸어서 오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시대고,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 시대에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또 소득 수준이 우리는 늘었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즐길 것들이 있고, 세상은 이 사람들에게 즐길 것들을 즉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죽을 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믿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형식적으로 세워져 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이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그들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또 외적인 믿지 않는 자들의 외적인 모습만을 부러워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형사적인 판결을 받지 않고 살다 보니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재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경우들을 보면 살인자들도 있고 많은 절도, 심지어 많은 죄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다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벌을 받을 때 자기 죄값을 충분히 죄에 대해서 뉘우친 사람들은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정도 형벌을 받아야 되냐고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에게 너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시금털털한 표정으로 심지어 화내면서 나오거나 무덤덤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 재판장에게 수도 없이 큰절을 하고 그 재판장이 퇴석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아마 눈물을 흘릴 거래요. 가슴을 쓸어대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를 갈 뻔했는데, 내가 구속이 될 뻔했는데, 그 문제가 다 천만다행이다. 내가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다시 그 터전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그 재판장이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 거라. 그런데 불타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또 더더구나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반대로 주셨다. 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합당한 상급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구원을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우리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두 눈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안다면, 그 지옥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를 안다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것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그곳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인지 모른다. 이제 우리가 장년들은 이 세상에 살면 몇 년 살까요? 길어야 한 30년 사시겠죠.
짧으면 20몇 년 우리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살 날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저 하늘나라에 대한 설렘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타는 지옥으로 지금 가고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그들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나면 믿지 않는 자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좀 나랑 같이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구원 안 받고 죽게 생겼는데도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을 쫓아가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변질되어지거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요. 저들이 죄가 용서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얻어서 이 모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반석이 되신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주님이 반석이시고 그 위에 영적 건물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이고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 모임 장소를 좀 예쁘게 만들어보고 좀 모임 장소를 무엇인가 좀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세우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마땅히 주의를 해야 되고, 주님의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아무거나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쓰레기를 올려놓고 썩어가는 것을 올려놓고 대충 죽어가는 걸 올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지기만 원하면 안 되는 거죠. 세워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섬기는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합당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복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건 밸런스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믿음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역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는 그들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리는 없고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포장되어 있는 이러한 교회는 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호회 같은, 우리끼리 서로 의기투합하고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 세속화된 포장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포장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린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까지 포용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사랑인 줄 알아요.
이건 착각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이 교인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 반석의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 반석 위에 뭘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이거예요. 서로 다른 종교들이 통합해도 된다, 이 사랑으로. 이런 에큐메니칼의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이나 목사들은 그들의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 다닌 사람이 있으면 그 가짜 교회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주님의 반석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반석은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석은 주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이 반석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 첫 번째 핵심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반석이 되시지 않는 것이 단지 그냥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일 뿐인 거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반석이심을 우리는 기초로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대신한 믿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배교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한 배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교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도록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수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배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배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강성하게 성장하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광주 진리침례교회 멤버들이고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섬겨야 되고,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합당하게 건물을 세워져 가고 자라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따라오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